감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주신 시간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의 생에 가득 채우는 복된 날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생애의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생애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도 우리의 생애에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시간들 헛되이 낭비하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날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통해 주님 주시는 권세와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음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방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읍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사역들을 진행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가르치심과 사역들, 예수님의 능력 나타내심들을 진행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이 읽으신 새 사건들, 새 상황들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꾸짖음과 또 요청, 이것이 함께 섞여서 제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절에서 3절은 갈릴리에서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 명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을 드리는, 아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니었겠죠. 우상 숭배하는 제물들, 만신전같이 그들에게 드리는 제물들의 이 피를 섞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겠느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가 있어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려움들, 이와 같은 비극들, 이것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회개의 자리로 유대인들 모든 이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이 망대에 치여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치여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이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특별히 그 18사람이 치여 죽었겠느냐?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당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극적인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 이 세대 가운데도 종종 우리가 대하고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느냐? 예수님은 뭘 보라고 하느냐면 회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넓게 말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 그걸 보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서라면 그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떠나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랍니다. 영혼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해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회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회개가 긴급하고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으로 보아도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미루어서는 안 되고 주저해서는 안 되고 그냥 방심해서는 안 되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을 보며 사건을 보며 누구의 어떤 형편들을 보며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의 일로만, 그들의 상황으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한 경고로, 우리를 향한 경고로, 이 세대를 향한 경고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비유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애쓰고 잘 좋은 종자를 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가 결국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은 것인데 수고하고 했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열매를 구하지 못한 거기에 그 농장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을 와서 내가 이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곳이 어디냐면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갈아엎고 무화과 나무를 하는 세종자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열매를 얻지를 못했어요. 원래 그 포도원 지기였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못 얻었으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이 한 해만 금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유예해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또 이 세대를 향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세계,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던 이 세대에는 사실은 유대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구하는 그 열매를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너희들을 찍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시간을 유예를 요청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더, 1년만 더, 조금만 더 아버지 앞에 막아서고 심판자 앞에서 막아서서 그 시간들을 유예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맺어야 할 것은 긴급하게 열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을, 삶의 열매, 직분의 열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열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은혜의 유예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요청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열매가 뭐냐? 내 삶에 대해서, 내 직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게 주신 직업에 대해서, 삶에 대해 요청하시는 열매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고,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통해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맺는 삶,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드림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오그라져서 펴지를 못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놨다 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분을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 16절 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가축들을 위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물을 먹이고 먹는 것을 먹이는 것, 그것은 안식일날 쉴 수가 없으니까 긴급하게 그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들이 뭐 얼마를 들면 안 되고, 얼마 이상을 끌고 가면,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안식일의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일들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자유하게 해주고 풀어주고 생명을 주는 일, 이것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을 풀어주는 것, 매인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어 주는 것. 앞에 말한 생명의 열매 맺는 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은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내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랄까.
긴급하고 하나님 나라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에 이야기한 열매 맺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 그 영혼들 가운데 풀어주는 일, 그 영혼과 생명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 자유하게 해주는 일들, 생명을 주는 일들, 위로해서 이끌어 세워주는 일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방심하고 미루어서 될 일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주님 하신 이 일들을 따라서 우리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주님 주시는 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이 일들,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주님이 요청하시는 내 삶의 열매가 뭔가? 내 생애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보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공생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생애 동안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열어주고 풀어주고 그 일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 내게 주어져 있는 은사들, 내게 주어져 있는 물질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그것 가지고 묶여있는 자들 풀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많은 이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길들을 함께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돌이키고 돌아보기를 원하는 게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하셨던 그 일들처럼 오늘 내게도 하나님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그 사역들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많은 이들을 풀어주고 많은 이들을 돌이켜주고 많은 이들에게 회복시켜주고 많은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나타내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내게 요청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하나님 오늘 내 하루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고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정말로 유예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며 많은 이들 돌이켜가며 내 삶을 주께로 돌이켜가며 그렇게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며 도와야 할 우리 귀한 영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그 열매를 맺어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 영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위해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